시편을 공부할 때는, 시편을 읽을 때는 항상 그 위에, 숫자 위에 쓰여진 작은 글씨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표제문 그러는데, 누가 기록을 했는가, 어떤 배경을 하고 있는가, 역사적인 배경 이런 걸 알 수 있죠. 작은 표제문, 작은 글씨에 보면 아삽의 시다. 이게 아삽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항상 찬양하는, 그러니까 다윗 시대도 그랬고 솔로몬 시대도 그랬고, 항상 보면 성전 예배에서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죠. 그래도 군대들이 전쟁에 나갈 때도 항상 찬양대가 동원됩니다. 찬양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래서 구약시대는 오늘날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 찬양과 예배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찬송이 예배를 위한 수단이 아니고 찬송은 예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아예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서 찬송만 하는, 찬양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아삽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이 아삽은 평생이죠. 평생 대대로 그의 부모로부터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뭐 밖에 나간 적이 있나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아삽의 눈에 어떤 것이 보였냐면, 악인들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득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말씀도 없는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도 안 하는 사람,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처럼 평생의 대대로 부모로부터 성전에서 살아가는 이런 경건한 사람들은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현실의 괴리다. 현실의 괴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적인 논리나 원리로 말하면 권선징악이잖아요. 그래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되고, 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거꾸로라는 거예요. 거꾸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선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현실의 괴리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2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 그럴까요? 이건 뭐라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 왜 그러냐면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악인이 형통함을 보았다. 오만한 자를 내가 질시했다. 4절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고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악인들이 안 되고 악인들이 힘들어야 되는데, 병들고 그래야 되는데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병도 안 들고 건강하고 생각대로 다 잘 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사람이었던 아삽이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시험 들 뻔했다. 또 6절 보세요. 이 악한 사람들의 행태를 보세요. 6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다. 7절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하고. 8절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가만히 말하기를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걸 뭐라 그래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세등등하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안 돼야 되는데 악인들이 잘 되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의인들은 오히려 힘들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아나무인이죠. 악인들을 뭐 무시하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해요.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럽니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원리대로, 성경적인 원리대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상식이잖아요. 상식, 권선징악. 모든 종교는 권선징악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경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들도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되고, 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벌을 받고 안 되고. 그러니까 악과 선이 분명히 구분이 되는 거라.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이 거꾸로 보이는, 일시적이기는 하죠. 우리가 내일 본문에 보면 나중에 깨달아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우리 현장,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아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뭐라 그러냐, 낙심한다. 낙심. 회의적으로 낙심한다. 아, 이거 뭐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네. 내가 정직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네. 내가 예배드리고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네. 근데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이 회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현실의 괴리. 우리가 전통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 그 원리가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회의에 빠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14절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는 말은 경건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차라리 나도 저렇게 그냥 마구 살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일시적으로 한다는 거죠. 기도해도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도, 순종하며 살아도 이렇게 어려울 것 같으면 차라리 나도 저렇게 살 걸 그랬나? 라고 일시적으로 의인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영적 갈등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갈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어느 기준에, 어느 수준에 이르면 이건 뭐 다 무시되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순간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런 영적인 갈등을 하게 된다. 자, 17절 보세요.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어디서 깨달았대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전에서 예배할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천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다. 그걸 써놓으세요. 일장춘몽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일장춘몽이란 뭐예요? 꿈속의 하나의 한 막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꾸는 꿈과 똑같아. 악인들의 번성은 일장춘몽이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가 너무 좌절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회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더라고요. 왜 기도 안 하나 했더니 기도해도 별거 아니다. 왜냐면 똑같이 예수 믿어도 기도 안 하고 저렇게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더 잘 되고 기도하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근데 일장춘몽인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낙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악인들은 반드시 꿈에서 깨듯이 일장춘몽에서 깨어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막을 씌워요. 막을 씌웁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눈을 한 막을 씌워요. 그래서 괜찮구나. 아까 그러잖아요. 악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안 보시는가 봐. 괜찮아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악은 분명히 어떤 결론에 다다르게 되어 있고요. 악은 악대로 하나님을 갚으시게 되어 있어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거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저렇게 살을까? 네. 반드시 악은 하나님이 악대로 갚으세요. 그리고 선은 선대로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인 거예요, 이게. 네. 자, 37편으로 한번 가봅니다. 73편과 37편은 기록자는 다르죠. 37편은 다윗이 기록했고 금방 우리가 공부한 것은 아삽이 기록했는데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37편 1절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뭐하지 말래요? 불평하지 마라.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왜 그렇죠? 2절 시작. 정의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73편 결론을 37편에서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득세를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질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잠시 2절 말씀처럼 정의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푸르게 보이는 거지 쇠잔이란 말은 뿌리부터 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득세는 마귀가 속이는 하나의 미끼예요. 미끼. 신자들은 어쨌든 우리는 이 악한 사람들의 악인들의 형통을 그거 질투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그것을 우리 눈 밖에 봐야 돼. 반드시 쇠잔할 때가 온다. 그 대신 우리는 뭐 하라고 그래요?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뭐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마라. 8절에 뭐라 그래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가끔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11조 열심히 하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주일 성수다라고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데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잘못하면 그렇게 말하다가 우리가 행악,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입술로.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된다. 그러지 말고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뭐하래요? 참아 기다려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잠언을 공부했잖아요. 잠언에 보면 의인과 악인이 항상 섞여 살아요. 우리 가운데 항상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삽니다. 그런데 의인들의 손을 들어주세요. 판정승. 우리가 그걸 판정승이라고 그러거든요. 권투 시합을 하는데 링 위에서 두 사람이 막 싸워요. 그럼 거기 보면 양쪽에 부심이 있고요. 또 주심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생각하기를 내가 더 잘 싸웠다. 내가 훨씬 더 점수가 높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부심이 다 보고 있고요. 주심이 판결을 딱 이렇게 봅니다. 딱 보고 점수를 내리고 정말 잘 싸운 사람의 손을 번쩍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판정승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들에게 판정승을 선언하세요. 잠언에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일장춘몽입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가끔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철저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잘 된다니까요. 아니,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가. 그러니까 생활에도 정말 주일 성수,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다 오고 새벽 예배까지 오고 11조 철저하게 하고 말씀대로 잘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대충 믿는 거예요. 아까 그런 사람들처럼 대충 믿는데도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우리가 마음속에 스스로 시험 들거나 상처받을 경우 뭐라고 말하죠? 에이, 나도 대충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하지 마라. 부러워하지도 마라. 뭐라고 그래요? 잠잠하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러셨어요? 잠잠히 참아 기다려라. 하나님의 판정승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어요. 일시적인 현상에 우리가 시험 들거나 침륜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분명히 73편에서 아삽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그것은 일장춘몽이라고 그랬어요. 악인들이 득대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반드시 푸른 풀이 쇠잔함같이 악인들은 쇠잔할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의 득세,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질투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을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정승을 주십니다. 우리가 1대1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 우리는 억울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양심적으로 괜찮은데 정직한데 상대는 그렇지 않다고요. 때는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참 억울하다.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때로는 뭐 억울하다 말도 하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또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하나님 다 보셨고요.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판정을 내리세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판정을 내리세요. 반드시 하나님 편의 선 자에게
하나님은 판정성을 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번쩍 들어주실 그날이 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악인들이 득지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지금 언뜻 보기는 그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판정을 하실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판정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막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남의 차 펑펑 차고 못을 갖고 가서 막 찍찍 긁는다잖아요. 배가 아파가지고. 그럴 것도 없어요. 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기도